강대상 마이크가 네, 리딩 지저스 15번째 시간 민수기 보는 시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리딩 지저스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앞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정신 차리고 들어봅시다. 네, 저희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사실 정신이 좀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집중해서 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민수기 볼 건데요.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민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민수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원전 3세기부터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책을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70인역의 이 민수기 책 이름이 원래 뭐였냐면 아리스모이라는 숫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책 제목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넘버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 해서 민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은 70인역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왜냐면 이 책의 첫 문장에 나오는 말이 광야에서거든요. 우리가 보통 책의 제목을 보면 그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원래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그게 민수기라는 거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요, 이 민수기의 지리적 위치가 어떠하느냐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를 지리적으로 봤을 때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위에 보시면 람셋, 고센, 이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땅이고요. 저기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동그라미까지 해놨습니다. 시내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요.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 여기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일단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1개월 동안 머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지리적인 위치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옆에 땅인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 근데 저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저기서 12정탐꾼 사건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38년 정도를 더 방황하게 됩니다. 총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로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오늘 민수기만 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저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민수기 하면은 딱 펴서 읽어보면 뭐부터 나옵니까? 숫자 세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 세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걸로 시작을 할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고 왜 인구 조사를 하셨을까?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 몇 세 이상이라고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조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인구 조사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정비하고 개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노? 왜 쓸데없이 기록했노?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아, 지금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크게 잡으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복 많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이 전해질 거야라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땅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로서 충분히 자격이 갖춰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 선포되셨습니다.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죠? 지금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막 배치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는 군사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막 배치도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방팔방에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의 텐트들이 쫙 있고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막 주위에는 지금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봉사하고 지키기 위해서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중간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 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중간에 있고요. 백성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라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의 그림을 도표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물이 이동합니다. 근데 성물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뭐 진설병상, 금촛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핫 자손, 레위 자손이 들고 움직이는데요. 이 성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성물입니다. 왜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상징하거든요. 말씀을 보시면 역대상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언약궤이거든요. 물론 이게 완벽한 모형을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있다라는 건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딱 보좌에 자정하셔서 앉아 계신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다시 배치도를 좀 보시면 성물이 있는 곳이 중간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행진할 때의 모습인데요. 근데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맨 앞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더 앞에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의 성물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하나님이 중간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맨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앞서가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10장 33절의 문맥은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행진을 시작했을 때 특별한 3일길의 여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특별한 3일길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은 모릅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어쨌든 언약궤는 맨 앞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맨 앞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그럼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언제나 중심에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중간 아니면 맨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요.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적용하면 정말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걸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 이걸 좀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집밥 말씀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라는 건 모호한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매우 현실적인 개념, 매우 자기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살피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두려움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땅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산지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저 강가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거 자체가 내 선택과 나의 합리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오늘은 한 3일 길 이렇게 걸었으니까 조금 피곤하니까 이제 좀 쉬고 좀 체력 보충해서 나아가자.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매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우리의 이성, 합리성, 편의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대를 골라야 될까? 청년들은 많이 고민이 되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도 잘 믿고 내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게 있으며 이제 뭐 가정도 좋고 이런 사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뭘 포기하게 되냐면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이게 나한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이게 나한테 편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건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목금, 저는 목금 동안 목사님과 목회 계획을 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많이 드리기는 하는데 이 예배가 인간의 편의성을 위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불편함을 덜 느낄까? 이걸로 예배의 순서들을 구성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더 많이 고려하는 거죠. 사실 더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정말 기뻐 받아주실까? 우리는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방식의 예배라면 예배 순서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도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편의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즉 성경적인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걸 그냥 모호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매우 실제적인 문제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로서 딱 개편이 되고 호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첫 행군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호기롭게 출발한 것에 비해서 너무 빨리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이 정말 많이 불순종을 했는데 민수기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큰 불순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 다베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말로 했다라는 건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렸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문맥인 민수기 10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자신들과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요, 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선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도 당신에게 선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 10장 32절의 선이라는 단어랑 11장 1절의 악이라는 단어를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악만 베풀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다베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꺼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민수기의 전체 주제이고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선을 베푸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항상 불순종하고 악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베라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셔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 이름이 다베라라는 지명이 되고요, 다베라라는 뜻은 불 붙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불순종하고 시작했고 심판받고 시작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불순종이었고요. 두 번째 불순종을 살펴보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있었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잖아요.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좀 돌이킬만 합니다. 아, 우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고요, 특히 고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을 것을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얻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만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한 적도 없고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됐습니다. 만나야말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과거의 기억이 조작되어 있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던 건데 그러면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근데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싼 값으로 취급을 합니다.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값 없이 여겨버립니다. 아주 싼 것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 만나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매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듣고 매일 들으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늘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것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 그냥 주어집니까? 노력해야 주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요. 그냥 주신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예수를 싫어하노라. 입 밖으로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시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보내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겨울 만큼 막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메추라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이 고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 방식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셨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다 은혜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냐면 우리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는 방식으로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버리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면 하나님 좋은 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절대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3절 말씀 보시면 고기가 이 사이에도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기브롯 핫다와 우리말로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탐욕으로 인해
그들이 심판받은 장소,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탐욕의 무덤을 찾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리들에게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많이 올려드리는데요. 근데 이거 해줘서 감사해요 보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복음 들려주시고 말씀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해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한테 거절당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신실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스라엘한테 계속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싫어하는 상대방한테 계속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가라는 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좀 살펴봅니다. 다음은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반역한 게 아니고요.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 일이 부당하다라면서 비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면 아론이 모세한테 분명히 쌓여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그래 너 잘났다 어디 한번 뭐 좀 걸리기만 해봐라 잘못하는 거 있기만 해봐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빌미를 잡게 된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고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말미암아 미리암을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때 성경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잘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여기에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리더십을 거스르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시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하시는 분이시고요.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죠. 우리가 오늘 마침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청지기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권한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분자들에게 부여하심으로써 직분자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이들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사 말이면 무조건 조용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직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봉사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말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집사도 말씀을 갖고 그 재정을 봉사할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투표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세워주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보면 사실 특히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사이면요, 이 사람을 직분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동생 아니면 내 형, 뭐 내 가족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자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세 가지의 우리가 큰 불순종을 봤는데요. 근데 가장 민수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불순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뭘 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그 앞에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만 이 땅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못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2명이 누굽니까?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10명은 못한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 1세대 백성들은 누구도 못 들어갈 것이다. 모세도 못 들어간다.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 건데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불순종이었을까?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 이 약속의 땅은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대한 불신앙, 이것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하늘의 기업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우리는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약속,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에게도 이 만유를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큰 죄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는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보시는 것,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 보려면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요. 그럼 여러분들 그 날을 궁금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궁금해 하겠죠. 그 날을 매우 고대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게 될 거잖아요. 정말로 믿는다면. 근데 사실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갈까? 이건 우리가 약속을 안 믿고 있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살인이나 간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는 다시 자라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극명적으로 어떻게 대조되냐면 민수기 14장이랑 15장에서 대조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야 1세대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못 들어갈 거면 굳이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 15장에서는 다시 그러나 너희 다음 세대는 들어갈 것이니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어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증거로 백성들의 옷자락 끝에 청색 술을 달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치거든요.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장치를 주셨다라는 거 너희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낼 거야. 그때 들어간다면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해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불순종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이제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250명을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이튿날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건의에 대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들 죽였다 그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병이 퍼지게 되고요. 백성들의 14,700명이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말 들어야 되는데요. 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또 불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싹이 피게 하셔서 내가 인정한 권위는 이 자들이다라는 걸 다시 확증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이 광야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불순종 이후에도 계속되는 은혜를 보시면 이렇게 꾸역꾸역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이 약속의 땅 바로 옆이에요. 근데 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이 온 걸 너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 자들이 지금까지 다른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왔는데 우리도 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발람을 그들한테 보냅니다. 저주를 하라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축복의 예언을 해요. 이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향한 그 축복의 예언들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게 유명한 말씀이 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모압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예언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한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일단 다윗을 내다보고 예표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모압을 포함한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다윗 왕에 대한 1차적인 예언이고요.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누구에 대한 예표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별이시고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벌써 민수기에서부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에돔을 대적하셨습니다. 모압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너무 길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또 불순종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모압의 여러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음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압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부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행음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을 또 내리시고요.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장막에 또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나를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와, 이스라엘도 정말 징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실행을 했으면 광야 1세대뿐만이 아니고요, 광야 2세대 백성들도 그냥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2세대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잖아요. 근데 광야 1세대 백성과 광야 2세대 백성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광야 1세대 백성은 다 거역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당하게 되겠지만 2세대 백성을 새롭게 세우심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파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알 부올을 섬기는데 가담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시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광야 1세대 이야기, 광야 2세대 이야기고요. 광야 1세대는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주력을 이루고, 다음 세대인 두 번째 세대는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를 상징하냐면 불신앙,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이 첫 세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하였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세대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불순종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나중에 여호수아를 볼 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세대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집밥 말씀에서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27장, 민수기 27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자기 아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 주었으니까 아들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슬로브앗에게는 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당시 관념으로 보면 되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때 여자가 어떤 기업을 요구를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27장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민수기 마지막 장에도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민수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매우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 계속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약속에 불신실해서 광야 1세대가 다 전멸당했잖아요. 반대로 약속을 믿는 자라면 여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때 관점으로 보면 아무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고 희망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약속이 있으면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지나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편, 그 모압 땅 쪽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요단 동쪽 땅이 어떤 땅이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얻게 되어진 땅. 근데 조그마한 땅이지만 이걸 얻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잠깐 맛보게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땅도 분명히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걸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수기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민수기는요, 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또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어느 정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약속은 성취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은 성취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 사이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광야라는 공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여러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주의 군사들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야의 삶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의 삶을 보낸다라는 건 이 광야 같은 아무도 없는 곳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그냥 편안히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군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군사로서 그 나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